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이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저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 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객전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마음에 명심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많은 면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명심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왜 그런 실수가 났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등을 마음에 잘 명심해 두었다가 다음에 다시는 그런 실수가 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반면에 명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수를 해놓고도 왜 실수가 나왔는지 돌아보지 않으며 실수된 원인을 안다고 해도 그냥 흘러버리므로 다음에 똑같은 실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명심을 잘하는 사람은 한 번 들은 말씀이나 지시사항을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품고 있기 때문에 설령 머리로는 잊어버렸다 해도 때가 되면 마음에서부터 주관을 받아 정확하게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명심하지 못하는 사람은 머리에 기억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실수나 잘못이 나오는 것이지요. 죄를 버리고 성별되어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하나하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과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과는 육을 벗고 영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또한 축복을 받는 경우도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지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잘 명심하여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말씀 하나만 마음에 명심해도 불의와 타협하거나 욕심을 쫓아 정도에서 벗어나서 생기는 손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명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 놓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그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지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그동안 외삼촌의 집을 위해 봉사한 것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동안 외삼촌의 이 집을 위해 이처럼 수고하고 봉사했으니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어서 나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서는 라반이 순순히 대가를 주지 않을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 스스로가 먼저 품삯에 대해 말을 꺼내도록 유도합니다. 야곱은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하며 외삼촌 스스로가 야곱의 수고를 시인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에 라반도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하며 자신이 야곱으로 인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었지요. 이미 고향으로 떠나겠다는 마음을 굳혔다는 사실을 깨달은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든 좀 더 자신 곁에 붙잡아 놓기 위해 어느 정도 야곱의 공로를 인정해 주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을 내겁니다. 28절에 또 가로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말했던 것을 볼 때 라반은 그 전에도 이미 여러 번 야곱의 품삯을 변역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라반은 또다시 야곱에게 이제는 품삯을 줄 테니 좀 더 자신과 함께 있자고 합니다. 그것도 야곱 편에서 품삯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라반이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것은 스스로 고백했듯이 라반이 지금 누리게 된 부가 바로 야곱으로 인해 얻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라반 편에서는 야곱이 그냥 순순히 놔줄 수 없는 복덩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어지는 29절 30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성실과 중심을 다한 행함으로 라반의 집을 위해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공력을 따라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임합니다. 라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야곱이 자신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에서 어떻게든 야곱을 붙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품삯도 야곱에게 정하라 했던 것이며 야곱에게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야곱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고 품삯을 정하는 협상에 있어서도 이미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라반에게 품삯을 청구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러지를 않고 오히려 육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31에서 33절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 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했던 것이지요. 즉 품삯을 따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양과 염소들 중에서 양은 흰 것만 남기고 염소는 흰 것과 검은 것만 남겨서 앞으로 그 중에서 양은 검은 것이나 아롱지고 점 있는 것, 염소는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태어나면 그것만을 자신의 품삯으로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은 흰색이 대부분이므로 검은 것이나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나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염소도 대부분은 흰색이거나 검은색이므로 아롱지거나 점 있는 것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목축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면 라반에게 100% 유리한 제안이며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제안입니다. 욕심 많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라반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자신에게 유리한 제안이다 보니 라반은 이를 거부할 수가 없었지요. 야곱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자신이 라반에게 순순히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는 결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지혜 가운데 라반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 꾀를 짜냈던 것이지요. 라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제안을 함으로써 라반이 반드시 그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상황을 만들어 갔지요. 이 정도 제안이 되어야 욕심 많은 라반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처럼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제안을 하면서까지 라반으로 하여금 자신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했던 것일까요? 이렇게 한다 해도 야곱에게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야곱이 이러한 제안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혜를 믿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가축을 치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지요. 또한 야곱은 이미 라반의 속성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라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처럼 모든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라반에 강교하면서도 욕심이 많으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려는 속성을 역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 사람들의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속임수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교묘하고 그럴듯한
속임수로 사람을 속여서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엉뚱하고 황당해서 어린아이도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조금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 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속임수임에도 불구하고 넘어가 버리고 말더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지요? 바로 속임수를 써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최대한 자극하는 태계를 쓰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의 능력이 흐려지면서 욕심에만 마음을 다 빼앗기므로 결국 말도 안 되는 사기에 넘어가게 되지요. 예를 들어 어디에 투자하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욕심에 과한 사람은 우선 욕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작정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들도 이러한 이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갈 만한 사람들만 골라서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사치와 허세를 부리려는 마음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물건을 놓고도 오히려 값을 비싸게 불러야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값을 싸게 부르면 왠지 싸구려라고 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건이라도 비싼 값에 부르면 이 정도는 돼야 나한테 어울리지 하면서 산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바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사치와 허세, 허영 등의 비진리의 마음을 이용하여 유익을 보게 되는 경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라반에게 했던 제안도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라반과 같이 욕심 많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 이처럼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안을 거절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반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선한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았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야곱에게 불리해 보이는 이러한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보다는 야곱아, 내가 너의 말을 들어보니 그 제안은 너에게 너무 불리하구나.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정말 야곱에게 품삯을 줄 마음이 있었다면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 그동안 얼마나 수고를 해주었는지 그럴 수는 없지. 이제부터 나오는 새끼 중에 무조건 반은 내가 가지고 반은 네가 가지거라 말할 수도 있었겠지요. 야곱에게 맡겨서 거기에서 불어나는 것 중에 반은 외삼촌, 반은 조카 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조카도 살고 삼촌도 야곱 때문에 버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라반은 이 제안이 야곱에게 너무나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맙니다. 더욱이 이후에 하는 라반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 욕심만을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지요. 35에서 36절에 그날에 그가 즉 라반이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이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했습니다. 그날로 즉시 흰 양과 흰 염소 검은 염소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가려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자기 아들들이 치는 가축과 야곱이 치는 가축 사이를 사흘길이 떨어지게 합니다. 이는 혹시라도 자신의 양이나 염소가 야곱이 치는 것들과 섞여서 그 중에 점 있는 아롱진 것이 나오지는 않을까 하여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으려는 의도에서였지요. 그러니 이 얼마나 인색한 모습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단 한 마리도 점 있고 아롱진 것은 나오지 않아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는 라반의 마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라반이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편이셨습니다.
더욱이 야곱의 지혜까지 동원이 되면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지요.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지혜란 바로 바라봄의 법칙 또는 바라봄의 믿음의 법칙을 말합니다. 37에서 39절에 보면은 야곱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잘 나오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했습니다. 버들 그냥 이제 이게 정확하지 않고 그냥 제 나름대로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저 수준에 맞게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십니다. 바라봄의 법칙이잖아요. 버들나무, 버들피리라는 게 있지요. 버드나무, 버들피리, 버들피리, 뭐 살구나무, 그러면 살구 비누도 있지만 그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질 때 살구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살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풍나무는 신풍난다. 하나님의 바람. 이게 뭐 단풍이라고도 하기도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단풍, 그것도 단자 들어갔네요. 단만 들어가면 좋아요. 신풍, 하나님의 바람, 신풍나무. 그게 다 이렇게 바라봄의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이 카톡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은 야곱과 같은 영적인, 육적인 복은 모르겠어요. 육적인 복은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복은 임합니다. 마음에 할례를 하고 그만큼 천국을 침노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바라봄의 법칙. 버드 나무는 또